할렐루야. 와,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데요.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새벽의 변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새벽의 변이 더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새벽에는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하지 않았어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사랑스럽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올 새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듭니다. 여러분 놀라워요. 이번 새해맞이 특세에는 오늘쯤은 인원이 많이 줄을 줄 알았는데 줄지 않네요. 할렐루야. 작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있어서 참 올해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통해서 먼저 나타나겠구나, 이런 확신이 제 안에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해도 안 돼. 이번에는 글렀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그래서 말만 하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된다고 말을 하며 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참 보면은 럭키한 사람이야.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늘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남다른 업적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보면 말이 달라요. 벌써 나오는 말들이 다 대단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과의 모임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모임 가져보면요, 한 5분에서 10분만 대화를 섞어보면 저 사람이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항상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역은 들여다보지 않아도 똑같아요. 그러나 말을 하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희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사역도 저렇게 하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들을 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게 되면,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권세에 달려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한치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뭐를 준 거예요? 권세를 준 거야. 저는 말하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이 한치 혀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만 잘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만 하면 항상 칭찬하고, 말만 하면 항상 감사의 고백이 터지고, 입만 열면 찬양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온다고 한다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 야, 저 사람 뭐지? 왜 저 사람은 항상 말만 하면 저렇게 감사하다 그러고, 말만 하면 칭찬하고, 말만 하면 저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지.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영향력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만 하면 죽겠다 그러고, 말만 하면 힘들다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선한 영향력을 갖기가 어려워. 할렐루야. 사람의 말 한마디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한치 혀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 사람이 매에 맞으면 자국을 남기지만 말에 맞으면 뼈가 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이렇게 실제로 능력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 그래서 말 한마디에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럼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과 비교가 되질 않아.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실제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조언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과거의 기록이나 문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그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그의 영혼이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왜냐하면 오늘도 이 말씀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이건 곧 뭐를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존재는 달라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공급되네. 어떤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냐면 창조의 에너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세상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사라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 그런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그런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또 그런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그 가정은요, 질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흥함이 희망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는요, 언제나 어둠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얼굴빛부터 벌써 어두워. 그리고 인생이 공허해. 사는 게 공허해. 그렇죠? 그리고 자기 삶에 질서가 없어. 근데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규모 있게 달라지고, 그리고 삶에 열정이 있고 희망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에 어둠이 사라져.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봐도요, 보면 이렇게 가정마다 이런 특색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가정은요,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집회를 가보면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가보면 단에 서는 순간 영적인 느낌이, 기운이 확 옵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는 교회는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영적인 느낌이.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는요, 단에 딱 서면은 숨이 콱 막혀요. 영적인 이 기운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질서가 있고, 또 어둠이 없고, 성도들의 얼굴에서 낯빛에서 빛이 나. 할렐루야. 빛이 난다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면 희망이 있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구나. 할렐루야. 그걸 할 수 있어요. 창조의 에너지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실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창조의 에너지를 공급받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창조의 에너지를 거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치유의 에너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요, 내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요, 무엇보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내 영혼이 치유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게 되는 역사가 뭘 통해 나타나요? 말씀의 권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굿뉴스, 이 이방겔리온,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다 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에너지를 활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 가운데 언제나 희망의 에너지를 갖다 줘.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좌절과 절망, 낙심, 근심과 걱정, 시리에 빠진 이들이 정말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심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이 살아야 될 용기를 갖기 시작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정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패션이라는 말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희망을 품기 시작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에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더 나가서 조목조목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가시잖아요. 병원 가서 이상하게 겉은 멀쩡한데 자꾸 아파. 그러면은 그래요. 그 다음 단계 진단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CT 촬영을 하든지 아니면 MRI 이 촬영을 통해서 이 방사선으로 전자파로 우리 몸을 단층으로 해서 촬영도 하고 또 전자파로 우리 몸 구석구석을 촬영을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거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야. 에? 방사선이나 전자파 정도 가지고는 아주 뿌옇게 보이는 거야, 사실은. 에? 우리가 일반인이 보면 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도 판독하는 전문 의사들이나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일반 의사들은 또 그걸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까지 찔러 쪼개며 판단하시는 그런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 숨길 것이 없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광선을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하고 우리의 골수도 치료하고 관절도 치료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셨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새벽녘에 그들이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그 배, 시몬 베드로의 배였는데 그 배에 주님께서 그냥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에게 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합니다. 좀 무리한 요구죠,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와서 이제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배를 띄우라니. 그런데 순종합니다. 그 배를 조금 띄운 다음에 주님께서 그 배를 이 강대상을 삼은 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그렇게 하고 그 해변가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나도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냐면은 내가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베테랑 어부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야. 포인트가 어디이고 어느 시간대에 그물을 던져야 고기가 잡히는지 베드로는 그의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 회원 대낮에 그것도 깊은 데로 가가지고 포인트도 아닌데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순종하겠어요? 아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글쎄요 몇 사람이나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셔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는가? 베드로도 사실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어. 그런데 포인트도 아니고 지금 그물을 던질 때도 아닌데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나오죠. 베드로가 평생을 그곳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런데도 베드로가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전문가야. 평생을 거기서 업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한 마리 고기를 낚지 못하고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요. 그러고 있는 그 삶의 자리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을까?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는 어부들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변화된 거야. 이 말씀의 에너지가 그들 가운데 전달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배를 조금 띄워라, 이 정도가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고하였지만, 밤새도록 수고해서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변화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한 배에 고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배에 도움을 청할 정도로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실제로 말씀대로 살면요,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사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아. 자꾸 내 경험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그렇죠? 내 생각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내 계획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2026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어요. 저는 말하기에는 올 새해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결단하며 나가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미국 최대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인 칙필A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수천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입니다. 현재 저 매장당 동종 업종 중에 최고의 이윤을 남기고 있는 그런 주목받는 외식업체입니다. 이 창업주가 이 트루엣 캐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침례교인이에요. 아주 확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8살 때부터 신문팔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잡일을 해가면서 가족들을 돌봤어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겨우겨우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리고 대학을 갈 돈이 없어서 군에 지원해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형과 함께 조그만 샌드위치 샵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그것이 경험이 돼서 이렇게 작은 치킨집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이 계명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요. 이 트레이 캐시가 철저히 첫 출발하면서부터 Sunday closed, 우리는 일요일 날은 문 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는 나와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치킨 이 경쟁 업체들이 다른 외식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일날 거의 이 매출이 배 이상 그렇게 많은 매출이 주일날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죠. 그런데 결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Sunday closed, 일요일에는 문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일요일날 문을 여는 순간 나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요일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갔는데 지금 고객 충성도 1위, 그리고 직원 만족도 1위.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 그런 외식업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선정이 돼 있는, 이런 신뢰할 만한 그런 기업이에요. 칡이라고 하는 거는 닭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필이라고 하는 것은 필렛, 아주 가장 좋은 거, A, 그레이드 A, 가장 좋은 그레이드 A 등급의 치킨만을 어떻게 해요? 만드는 기업. 그래서 이 트레이 캐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말해서, 우리는 일요일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다른 6날에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실제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정말 내가 말도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놀랍게도요, 말씀은 살아있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에너지가 있어요. 치유의 에너지가 있어요. 회복의 에너지가 있고 희망의 에너지가 있고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갤 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찌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창조의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담백하게요, 그렇게 말씀대로 여러분 나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우리가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생존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전히 시리에 빠져서 빈 그물을 우리가 씻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결단해야 돼.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느니와 듣느니,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기